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강림하시는 여호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참된가,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복잡, 다양, 다단, 상대, 다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때문에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헷갈려요.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상을 조사하라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혀내자고 얘기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저쪽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참된가, 무엇이 진짜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정치권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무엇이 참된가 참 고민스러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이제 쉼터 같은 그런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공동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대략 1년에 한 50명 정도가 그 쉼터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에서부터 각종 전문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는데, 그들이 예수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과 그 이유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대략 이를테면 이른바 요즘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인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합리주의에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과학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자라오고 배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맞지 않으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옳고, 너만 옳으냐, 나도 옳다. 그래서 강요할 수 없고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 보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그들이 어디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일단 제거하고 말씀을 같이 배우고 또 가르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참된 것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참된 것은 없습니다. 옳은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없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호출을 하시는데요. 불러내십니다. 어디에다가 불러내시느냐면 언약의 법정 아래 이들을 이제 불러내는 겁니다.
언약의 복장 아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검사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인 3역을 감당을 하시는데 그 재판석 위에 이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불러내셔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강한 몫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미가에게 임하였지만 또 2차적으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성격이 이제 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참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어그러짐이 없고 틀림이 없고 왜곡이 없고 땅에 떨어짐이 없이 선포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참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형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자,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느냐면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들이 경홀히 여겼던 가볍게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악에서부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찌 보면 형벌을 받고 또 책망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할 수 있겠죠. 들어야 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호출합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증인을 삼는 겁니다. 피조물을 부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증언을 하시는데 어디서? 성전에서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미는 자, 이름하여 이제 이 심판이 거룩한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정될 수 없는 그런 심판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부정과 불의, 무패, 패역함 이런 모든 것들은 척결될 심판임을 상기하고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에서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림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림하신다.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간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실 때 내려오신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는 거의 대부분 자비와 그리고 긍휼과 인자의 속성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이제 공포의 하나님으로 내려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곳을 밟으시느냐 하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십니다. 높은 곳을 밟으십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자고하거나 교만하거나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높이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 진멸될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촛농 같고 그리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산들이 높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여러분 산사태 나는 거 보셨죠? 산사태 나는 거 보셨습니다. 큰 홍수가 이를테면 예전에 우리 서울 도심에서 강남에서도 한번 크게 물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아파트를 집어삼키는 산사태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물이 어떻게 쏟아지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총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우리 이 간주를 보시면 다른 역본에는 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제로 번역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어디로부터 죄가 번져가고 흘러왔다는 얘기입니까? 지도자들로부터, 고위 관료들로부터, 그리고 앞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모든 죄악들이 흘러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지도자다, 무슨 뭐 종교 지도자다, 아니면은 뭐 할 것 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부패하기 그지없고 완악하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죄악을 그들은 일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따로 없고 사마리아가 따로 없고 남북을 가릴 것 없이 많은 지도자들은 그들의 탐욕에 치우쳐서 뇌물을 마다하지 않고 또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벌이고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무지한 피를 서슴없이 흘렀던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낸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들의 무더기가 뭔가? 들의 무더기는 무덤을 얘기합니다. 무덤. 시체 더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시겠다? 들의 무덤처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큰 어떤 별난, 재난을 의미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땅들이 요동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기초를 드러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를 드러낸다.
그야말로 땅이 뒤집혀져서 기존의 것들이 어찌 보면 다 분쇄되어지고 파쇄되어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결과는 비참하게 그지없고 처참하게 그지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이제 구체적인 그들의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우상, 부서지고 음행, 그 값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말씀을 하셨고, 그 목상 다 빼뜨려지고 또 그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7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음행. 물론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영적인 의미의 음행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는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생의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름 아니라 우상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신도 섬겨서는 되지 않는 어찌 보면 제1 언약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이들이 어긴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강림하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무대 장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무대 장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우리에게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듯이 그렇게 그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배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런 이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사마리아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가서는 그 대상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신경을 쓰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에 관련된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럼 남은 이 메시지의 대상은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남쪽 유다, 예루살렘만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던져졌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 가운데서 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거룩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 두 번째, 가장 높은 곳에 임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두 번째, 권세와 권위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권세와 권위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그 말씀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말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속성,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한 가지,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로부터 던져진 말씀은 이 땅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실현되어지는 말씀, 진실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말 권세와 그리고 그 능력과 그리고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 이하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될 텐데, 이것은 장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래에 있어질 일들입니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실패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웅장하고 희망찬란한 그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 언약 법정에서 이스라엘을 호출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호통치시면서 호되게 야단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 헛들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 땅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치 이 땅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미가서를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대로, 또 백성들은 백성대로, 민초들은 민초대로 지은 제약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했던 것처럼 그런 제약들을 오늘날에도 범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도운의 하나님이신데, 본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저는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다. BC 8세기경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참 전쟁이 많았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엄청난 동요와 그런 어떤 역사의 파란만장한 시대를 겪었던 국제적인 정세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요,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세력을 확장시켜 갑니다. 그래서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시켜 가는데, 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바로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을 중심으로,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르신이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동맹을 제안하면서 이제 그 아시리아가 세력을 지금 확장시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힘을 모아야 되겠냐, 손을 잡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나라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연합해서 동조하면서 이 지금 이제 지금 이제 그 영토를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이 아시리아를 이제 서로 견제를 하자, 이런 어떤 국제적인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 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은요, 배반을 합니다. 배반하고 도리어 아시리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두 국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그리고 아람의 르신 왕이 이거 이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얼굴견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치기 전에 먼저 남쪽 유다를 쳤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던, 그래서 아시리아가 먼저 어떻게 보면은 동공의 적이었는데, 이게 전세가 뒤집어지니까 이제 이들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적이 남쪽 유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실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가 그 나시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쪽 유다에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치지 않겠다. 보호해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공을 바쳤겠죠.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네. 자, 그런데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국제적인 어떤 위치와 환경, 처지가 참 너무 애처롭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독립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지켜져야 될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그런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어떤 관계, 외교적인 관계가 단지 정치적인 이유에 만국한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냐, 종교적인 문제냐, 교회답게 교회가 그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참된 말씀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강단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거룩성을 회복하고 이런 관계가 우선이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미가서는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번개가 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적군의 침략입니다. 침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땅이 뒤집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이유와 원리와 원칙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또 징벌을 받고 또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자체가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분이 그러다 하면 그런 것이고 그분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언약의 법정 가운데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호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만 합니까? 언약의 영원한 증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고 또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반석이 되고 의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메시지가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거듭거듭 반복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이고 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어떤 것도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목회자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참된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짧게 제가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연찮게 목회자들이 모임 속에서 주제가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교회가 이럴 때면 정치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사회 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어떤 계셨고 그런 가운데서 저도 한번 이제 일어나서 이제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 저는 교회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유례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에 이전에 창조 이후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2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를테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언덕 위의 교회라고 정말 희망과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낙관적인 어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그 시대에는요, 마을 회의를 예배당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로가 그 동네의 유지고 목사님이 그 지의 유지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 교회에서 모든 일들이 다 결정납니다. 재직회가 마을 회의예요. 그렇게 됐던 시대에는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이 굉장히 발전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파라다이를 꿈꿨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러나 오늘날에는 극도의 비관주의와 냉소주의가 판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점점 그 간격을 좁힐 수 없도록 분리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체육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에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교회의 본분의 그 책무와 임무를 다해야 되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교회가 교회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제자들을, 참된 제자들을 일구어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화시키고 그들을 배출하고 이런 일들이 더 급선무입니다. 왜냐? 세상이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본질적인 일에 우리는 더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는 문제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노예 문제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 당시 세금 문제 얼마나 심각했는데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죠? 그 시대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만 집중적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 하면 유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님 오신 날이 멀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간섭할 것도 없고 참견할 것도 없고 교회가 정말 교회되는 일에 우리는 충실하게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행실을 돌아보고 하나님 법도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자성하면서 온전히 우리는 참된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탁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우리가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된 방법과 그리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침내 이루어지는 심판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 가운데 세우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과는 온전히 의탁하면서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님 우리 영적인 제자 양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